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바벨탑 인간 교만의 가장 완벽한 그림. 성경적 배경 하나의 언어, 하나의 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로 대화하는 세상을. 번역기도 필요 없고 언어 때문에 오해하는 일도 없는 세상.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일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 정말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살았던 시절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인류 최대의 교만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쪽으로의 이주와 신할 평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동쪽이었고 가인이 유리하며 떠날 때도 동쪽이었죠. 시날 평지는 현재의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비옥한 땅이었어요. 농업하기 좋고 큰 도시를 건설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두 얼굴, 첨단 건축 기술의 등장,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자연석을 구하기 어려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인공 벽돌을 만들어 구워내는 기술, 그리고 일반 진흙 대신 역청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사용하는 기술까지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발굴한 유적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벽돌들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성과 지혜의 발현이었어요.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였습니다. 현대 사회의 기술과 바벨탑.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명공학, 우주기술.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정말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SNS는 소통을 편리하게 했지만 동시에 비교와 질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정보 접근을 쉽게 했지만 중독과 우울증을 불러왔어요. 바벨탑 시대와 똑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제가 아는 한 IT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용자 수와 매출에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중독되도록 앱을 설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 잘못된 동기의 심층 분석. 첫 번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 여겨졌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곳에 닿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시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 똑같은 교만이었어요.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시도들,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는 시도, 인공지능으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를 만들려는 시도. 얼마 전 한 유명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곧 신이 될 것이다. 기술로 죽음을 정복하고 질병을 없애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바벨탑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요?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은 자기 영광 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명성을 높이려는 욕망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매일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한 일인데 왜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라고 생각할 때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를 기대할 때,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내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 우리 안에도 바벨탑에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성공한 사업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언론에 나오는 것, 상 받는 것, 유명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생겼어요.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가장 교묘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한 곳에 뭉쳐 있으려고 했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잊혀질까봐,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뭉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지를. 한 20대 직장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과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SNS를 계속 확인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들과 있어도 더 외로워져요. 바벨탑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진정한 연결감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진정성을 잃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구절에는 정말 깊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가 생각나요. 123층, 555m의 높이로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떤가요? 그냥 작은 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진짜 이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그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막아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을 때 부모가 급히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3살 때 부엌 칼을 가지고 놀려고 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장난감이었겠지만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빼앗았죠. 아이는 울면서 저를 원망했지만 저는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인간들이 교만이라는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사랑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인간 잠재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능력 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세요. 정말로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능력의 방향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달에 가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인간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혼잡 하나님의 해결책.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자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건축 현장에서 벽돌 가져와 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답한다면 뭐라고? 무슨 소리야? 혼란만 가중될 뿐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는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거든요. 흩어짐의 완성.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온 지면에 흩어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원래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가 이런 식으로 성취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으려는 것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바벨의 의미와 교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위대한 이름을 남기려고 했지만 혼잡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바벨탑들, 개인적 차원의 바벨탑. 혹시 여러분도 개인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완벽주의의 바벨탑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해. 성공의 바벨탑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인정의 바벨탑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해. 통제의 바벨탑 모든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사회적 차원의 바벨탑. 우리 사회에도 여러 바벨탑들이 있어요. 경제 성장의 바벨탑 GDP만 높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 기술 만능의 바벨탑 기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 개인주의의 바벨탑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성과주의의 바벨탑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는 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무리 발달된 의료 시스템도, 아무리 견고한 경제 시스템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바벨탑. 혹시 직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돼. 내 방식이 최고야. 왜 사람들이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한 회사원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요. 그런데 왜 승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까요? 정말 억울해요. 알고 보니 그분은 동료들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자기 능력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도 일종의 바벨탑이었어요. 가정에서의 바벨탑. 가정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최고야. 내 자녀는 남들보다 특별해야 해. 내가 가장이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해. 특히 자녀 교육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아이가 1등을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 이것도 바벨탑이에요. 교회에서의 바벨탑.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제일 커야 해.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 더 영적이야. 저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상처만 받을까요? 모든 섬김에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프라이드를 위한 섬김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의미.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개입이기도 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 바벨탑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전에 말이에요. 실제로 성육신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을 절망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위해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 75세의 새로운 시작. 족보에서 개인사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바벨탑 사건 후에 성경은 갑자기 셈의 족보를 기록해요. 왜일까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세요.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큰 무리가 교만해져서 실패했으니 이제는 겸손한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데라의 미완성된 여행.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걷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데라는 중도에서 포기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여행이 힘들어서? 아니면 하란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이것은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앙의 여행을 시작해요. 하지만 중간에서 멈춰버려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안주해버리는 거죠. 데라는 99% 완성된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1%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역사에서 하란에서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돼요. 75세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갑작스럽고 구체적인 명령.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첫째, 고향을 떠나라. 고향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익숙함, 안전함,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곳,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는 곳이에요. 75세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둘째,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혈연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연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셋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경제적 기반과 상속권을 의미해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노후 보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포기하라고 하신 거죠. 현대로 치면 내 연금, 보험, 부동산, 주식 다 정리하고 무일푼으로 외국에 가서 살아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목적지 없는 여행. 더 충격적인 것은 구체적인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어요. GPS도 없고 지도도 없는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여행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7개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은 단순히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가지 약속이 담겨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바벨탑과의 대조. 이 약속들이 바벨탑 사건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보세요.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벨탑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바벨탑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결과는 정반대였죠. 바벨탑은 무너지고 혼잡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어요. 현대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새 출발을 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이제 30대인데 너무 늦었어. 나는 40대인데 이미 인생이 정해졌어. 나는 50대인데 새로운 꿈을 꾸기엔 너무 늦었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는 새 출발이 불가능한 나이란 없어요. 현대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오늘날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향을 떠나라.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익숙함에 안주하지 마라.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라. 친척을 떠나라. 사람의 인정에만 의존하지 마라. 세상적 네트워킹에만 의존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물질적 안정만 추구하지 마라. 기존의 성공 기준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아브라함의 순종 말씀을 따라갔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순종.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정말 간단하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주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순종했다는 거죠. 집단 이주의 리더십.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많은 종들까지 함께 떠났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혼자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함께 믿음의 길로 인도했어요.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동료,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첫 경험들. 첫 번째 제단 세겜에서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집을 짓거나 농사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재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현대인들도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편의시설을 찾는 거? 좋은 학교를 찾는 거? 좋은 병원을 찾는 거?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약속의 확인과 현실의 괴리. 세겜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어요. 현실이 약속과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정반대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보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아갈까요? 두 번째, 제단 베델에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면서 베델 근처에도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않고 계속 장막을 치며 이동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 땅의 영구적 거주자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들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더 큰 소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공개적인 예배를 의미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해요.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 기근과 애굽 사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순조로워 보이던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에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려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차라리 하란에 그냥 있을 걸.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현실적 선택의 유혹.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당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기근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었거든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가져온 거짓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도전되리라. 아브라함이 놀라운 제안을 해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자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중동 지역의 관습상 아름다운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 선택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바로의 궁에 들어간 사례. 아브람이 애굽에 이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자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자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였더라. 아브라함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가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새와 남녀종과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는 기뻐할 일이 아니었어요. 재물을 얻는 대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개입과 회복.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신실하심의 표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 왕의 책망.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가 내 아내임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가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면에서 의로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방인들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은혜로운 추방. 바로가 사람들에게 아브람에 관하여 명령함에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아브라함을 추방했어요. 하지만 해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들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허락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현대적 적용 실수에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는 큰 격려가 돼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실수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실수 후의 회복.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로 다시 갔어요.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곳에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실수한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처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죠. 우리도 실수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해요.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베델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신앙의 초심을 다짐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그 경험,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공 후의 시험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 돌아왔어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 축복이 새로운 시험을 가져왔어요. 가난할 때는 없던 문제들이 부유해지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모두 너무 부유해져서 한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험이기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사업이 잘 되면서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진 경험. 승진하면서 동료들과 어색해진 경험. 생각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긴 경험. 성공과 부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험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들의 다툼과 그 의미.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갈등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직접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아마도 목초지나 물 사용권을 두고 다투었을 거예요. 조직 내 갈등의 현실. 현대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임원들은 서로 친한데 각 부서 직원들끼리는 갈등을 빚는 경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화목한데 각 부서 성도들끼리는 다투는 경우,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자원의 한계 때문이에요. 예산, 공간, 인력, 권한.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보고 있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언급이에요.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들의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저들도 우리랑 똑같네. 현대 교회나 크리스천들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해요.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해결책.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나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게 하지 말자.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첫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한 친족이니. 이익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먼저 언급한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현대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부부잖아.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이잖아. 형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잖아. 동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 양보를 통한 해결 제안.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제안이 정말 놀라워요.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그리고 이 여행의 리더로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는 자신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평화와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양보가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느 곳을 가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현대적 적용 갈등 해결의 지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맡아라. 나는 다음 기회를 기다릴게.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교회에서 내가 그 사역을 맡아라. 나는 다른 방법으로 섬기겠어. 물론 무조건적인 양보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롯의 선택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더라. 롯은 당연히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중요한 정보를 덧붙여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렸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롯은 땅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곳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현대판 롯의 선택들, 현대인들의 선택과 매우 비슷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과 복리후생만 보고 그 회사의 문화나 가치관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사할 집을 선택할 때 편의시설만 보고 교회나 신앙생활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 한 가족이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대형마트도 가깝고 좋은 학교도 근처에 있었죠. 하지만 교회가 너무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조금 멀어도 계속 다니면 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결국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외모, 학벌, 경제력만 보고 신앙이나 가치관은 무시하는 경우,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능력과 자본만 보고 인품이나 도덕성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선택 기준의 대비, 롯의 선택 기준, 눈에 보기 좋은 것, 당장 유리해 보이는 것, 물질적 조건이 좋은 것,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 영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 결과는 어땠을까요? 롯은 소돔에 정착했고 결국 큰 시험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큰 약속을 받았어요. 양보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거죠.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비교가 안 되죠. 범위와 기간의 확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는 사방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시며 영원이라는 기간까지 명시하셨어요. 내가 내 후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후손도 세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도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양보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와요. 관계를 선택하면 물질도 따라와요. 현재를 포기하면 미래가 보장돼요. 체험적 확인의 명령.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직접 걸어보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현실감을 주시는 거였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게 줄 것들을 미리 체험해 봐라는 뜻이에요. 헤브론 새로운 정착지, 교제의 장소.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했어요. 헤브론은 히브리어로 교제라는 뜻이에요.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하는 장소로 이주한 거죠. 그리고 또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습관이었어요. 헤브론은 후에 아브라함이 매장될 장소이기도 해요.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 성공 후의 시험을 인식하라.
성공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험이기도 해요. 가난할 때는 문제 없었던 관계가 부유해지면서 깨질 수 있어요. 성공 후에도 겸손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갈등 해결에서 관계를 우선하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한 친족인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익이나 권리보다는 관계가 더 소중해요. 선택의 기준을 점검하라.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고려를 해야 해요. 그 환경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양보의 축복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보할 때 더 큰 축복이 따라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후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당신만의 헤브론을 찾으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그곳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돼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헤브론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생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바벨탑에서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보았어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기술 만능주의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사랑의 조치였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는 75세에도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핑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불완전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관계를 선택했고 롯은 이익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명확했죠. 양보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혹시 지금 바벨탑을 쌓고 계신가요? 오늘 그 공사를 중단하세요. 혹시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혹시 실수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베델로 돌아가세요.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싶어 하세요.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류의 교만은 아브라함의 겸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도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오늘부터 바벨탑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헤브론의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서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탑의 교만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롯의 욕심에서 헤브론의 교제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실수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